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은혜와 평안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부활주일과 더불어 찬양 예배로 진행되는데 우리 모두 삶의 어려움 또한 힘듦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다시 한번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누르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호흡을 쉬게 하여 주소서. 그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음침한 죽음의 세력에 뒤덮여 있습니다. 부디 참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소서. 모든 존재가 각자의 생명력을 한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소년 공동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불안에서 평화로 바뀌는 부활의 신비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제 성구 말씀 보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가득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그러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자리가 바뀌었죠.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올라왔는데 되게 떨립니다. 네,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 제3일이 지난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바로 그것이 오늘인 부활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이 삶을 사실 때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제자들도 생겼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시기에,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떠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다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3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고 야고보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고 또 살로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3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의 근처로 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향품을 바른다고 했는데 왜 향품을 바르는 것일까? 이것은 먼저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름으로써 향기롭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근처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당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의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향한 이 반역죄로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은요, 거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는 걸려서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을 향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돌무덤의 입구를 열어줘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시면 당시에 이 돌무덤의 입구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돌이 몇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성인 남성 뭐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서 이 돌문을 굴려야지 오롯이 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예수님의 돌무덤이 변하게 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돌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니 좀 생뚱맞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곳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세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로 가야 돼요.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조금 밀폐된 곳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밀폐된 곳이고 여기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해서 그곳의 문을 활짝 열고 야 얘들아 미안해 하면서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아니라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되게 민망하겠죠, 그렇죠? 예, 되게 민망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라? 예수님 무덤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하면서 굉장히 놀란 상황을 마주했을 거라고요. 그러자 그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이곳 가운데 오셨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들이 목격하고 이들이 마주한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괴상한 사람이 그 무덤 속에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한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아울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 예수님이 곧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전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기도 해요.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세 가지 감정이에요. 먼저 첫 번째, 놀람이라는 감정이고, 두 번째, 떨림이라는 감정이고, 세 번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놀람과 떨림과 이 두려움을 가진 채 그들은 이제 그 무덤 밖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 무덤에서 만난 이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천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라는 것은 또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또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어요. 결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요, 이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하게 되는 것이냐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 또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계속해서.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겼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닮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쵸? 죽으신 분이 어떻게 갑자기 살아나서 내 옆에 있겠어요? 아, 그냥 닮은 분인가 보다. 닮은 분이고 좀 같은 사상을 가지신 분인가 보다. 아, 정말 지혜로운 분이신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경험한 이후의 모습과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나예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오늘 저희 부활절 영상에서 보았듯이 반전의 역할을 하는 영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라는 것은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숨어서 지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의 삶이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죽음을 뚫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과감하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사람들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냐면요, 바로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평생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인생, 결국 파멸과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3일이 지나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복된 소식,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요, 여러분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께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실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떡과 이 잔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식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고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떡과 이 잔을 받게 될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이 떡과 잔을 받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가운데 통로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양쪽 끝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우리 주님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시며 성찬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성찬 위원들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며 한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롯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입술과 또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 고백되는 모든 찬양과 이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리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드리진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시간 지원팀 정병헌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신이 하나님이 된 신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의 영광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증인된 자로서 저희들 하나님이 꿈꾸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조그마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전쟁과 기와 난민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가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월광의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예배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